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또 내 입술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모르고 정말 실수로 지은 그 실수까지도 주님 다 이 시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참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가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드리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이 주문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비록 많은 수가 모여서 우리 목사님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지만은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에 정말 육신이 연약한 자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연약한 자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정말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더욱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이 모든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우리 1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장된 사울의 시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출생, 결혼,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이 결혼은 인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죽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숨을 다 누리고 고종명의 삶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명은 주어진 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고종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한날에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셋이나 죽어버려요. 한날 전쟁터에서. 아주 비극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 싸우다가 패해서 도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지요. 특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형제보다도 더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사울 왕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고 결국 칼에 엎드러져 사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 없는 시신들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머리, 사울과 세 아들들의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토시를 순회해서 전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자기들끼리 그걸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세 아들들은 죽어서도 이렇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용사, 장사들, 힘 좀 쓰는 장사들이 일어나가지고 13마일 거리, 18.2km, 10km, 18.2km니까 여기서 진천 읍내까지 한 10k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8.2km면은 여기서 한 진천 IC죠. 진천 고속도로 IC까지 거기까지 헤엄면 한 18.2km, 18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어. 뭘 타고 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달려가 가지고 밤에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그 벳산 성벽에서 참 머리가 없잖아요. 그걸 다 거두어 가지고 뭐 지금 뭐 가마니 같은 거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싸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화장을 시켜요. 불에 사릅니다. 그리고 화장한 후에 그 남은 뼈를 야벳의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이 야베스 길앗 야벳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애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화장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한 것은 오늘 본문 이곳이 한 군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매장되죠. 장사되죠. 장사. 예수님도 매장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땅 속에 파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토굴이나 바위굴 등의 동굴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하고 아내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공동묘지가 쭉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다가 안장을 하고 돌로 덮은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막 그 위에다가 돌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와서 꽃도 놔두고 우리들이 왔다 갔어요 하고 이렇게 돌 같은 걸 잔돌을 많이 이렇게 올려놔요. 그런 걸 보면 옛날에는 그 동굴이나 그 바위굴 이런 걸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동굴 그런 바위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지만은 또 일반 사람은 되게 또 우리처럼 땅 속에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넓은 그 돌판을 올려놓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 좀 위에 이렇게 봉긋하니 올라오게 쓰는데 거기는 이렇게 밋밋하게 돌판을 쭉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 시신들을 그냥 땅에 묻지 않고 화장 불에 사르고 그 뼈만 장사 지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 왕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을 대하여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입다가 나오죠. 입다도 길르앗 야벳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 암몬 사람들을 한번 굉장히 혼을 내준 적이 있어요. 아주 크게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이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끌고 쳐들어와요. 길르앗 야벳을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그때는 사울이 막 왕이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집권 초기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사람 3만을 모아 가지고 나가서 암몬 사람을 아주 크게 이기고 또 물리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40년 왕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40년 전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사울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잖아요. 40년 전에 그 은혜, 사울 왕을 통해서 살아난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목이 잘리고 목 없는 시신이 벳산 성벽에 걸려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벳, 길르앗 용사들, 장사들이 모두 나서서 벳산에 밤에 가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목 없는 시신을 거두어서 와가지고 야벳에 와서 그걸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장사하고 사울에게 진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은혜를 갚는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역대상 10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사울이 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시신을 화장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사울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사울의 시신을 화장했다, 불살랐다 이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아주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즉 사위, 아내, 장모를 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사위가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하고 장모하고도 잠자리를 했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셋 다 불에 타 죽여라. 이게 불에 살라 죽여라.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해서 스스로 더럽으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제사장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딸은 불을 살라서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불을 살려라 하겠어요. 이게 이제 헤렘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진멸, 헤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바쳐서 이걸 다 죽이고 태워야 되는데 물건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옷이 뭐 이렇게 헌 옷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여호수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옷 한 벌 만들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손으로 뭐 짐승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외투를 만드는데 그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 또 50세겔 금덩이를 훔쳐가지고 이 아간이 그걸 숨겼어요. 자기 집에다 숨겼어요.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과 짐승들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또 불살랐어요. 우리가 볼 땐 야,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가족까지 다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다 자기들이 갖다가 막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이고 좋다. 그 훔쳐온 애틀도 가족끼리 다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랑 또 금덩이도 아이고 좋다 하면서 다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만진 사람까지도 다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에 그걸 만지면.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말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원래 규정이 딱 있잖아요. 언약궤를 옮길 때도 제사장들이 지정된 제사장들, 구별된 제사장들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그걸 어깨에 매야 돼요. 나무 막대에다 꿰가지고. 그런데 그 규정대로 안 하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그렇게 된 도로가 아니겠죠.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뭐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덜컹덜컹 하니까 그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던 사람이 그 수레 옆에 이렇게 언약궤 옆을 이렇게 지금 지켜보며 가던 사람이 얼떨결에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순간에 즉사했죠. 그런 게 뭐냐면 야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거 좀 잡았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즉사하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 이런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아간과 그 가족과 짐승들까지 돌로 쳐서 죽이고 또 불사르죠. 그래서 사울은 죽기 전까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시신이 화장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왜 사울의 시신을 그냥 땅에 안 묻고 불에 태웠을까? 일단 저와 아내는 제가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시신이 목이 없는 상태라 시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화장을 해서 뼈만 장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신이 온전하면 땅에 묻겠는데 온전하지 않아서 아마 불에 살라서 뼈만 묻었다. 저는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헤르츠버그라는 이 주석학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시신이 너무 여러 날 지나서 많이 부패돼서 화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루를 만든 것 때문에 모압을 심판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신을 불살라서 가루를 만드는 거 요즘은 대다수 장례식에 시신을 화장하고 뼈를 가루로 만드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시신을 화장해서 뼈를 빠잖아요. 다 기계로 빠가지고 뭐 망치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화장터 일하는 사람이 이런 절구통 같은 그걸 빠요. 아니면 또 기계로도 하는 것 같아요. 빠가지고 그 가루를 내주잖아요. 가루를 딱 담아서 무슨 항아리 같은데 그 납골 항아리 같은 담아서 되죠.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산이나 강 또는 바다 이런 데다 뿌리기도 하고 또 나무 밑에 묻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시신을 불을 살라서 뼈로 이렇게 뼈를 갈아서 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압의 뭘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모스 2장에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시신을 불에 사른다 이런 것은 특히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은 시신은 동굴에 또는 땅에 매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밑에 묻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하는데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과 신하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다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밧세바와 이 다윗이 불륜으로 낳은 그 다윗의 아들이 누워서 죽어갈 때 다윗이 7일간 금식을 하죠. 그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낮아짐과 회개의 표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심판을 가서 선포를 했죠. 그러자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심판을 연기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7절에 보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화장한 후 그 뼈를 장사한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은 블레셋 군대의 침입에 맞서서 왕으로서 사울 왕이 의무를 다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 자체는 잘못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의무를 하다가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보응신학적인 해석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응신학이죠. 그러면 사울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의 최대의 치적은 그 집권 초기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된 초기에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여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위기에서 구한 거. 이게 참 가장 대표적으로 잘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철제 무기나 이 철제 농기구를 만드는 풀무관 또는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기가 벌써 발달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풀무관이나 대장장이가 없어요. 그래서 농기구, 보습, 이 논박하는 보습 있잖아요. 이렇게 삽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굽은 거. 보습, 또 곡괭이, 도끼, 낫 등의 농기구를 갈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싹쓸 주고 갈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 풀무관이나 대장장이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걸 다 기술을 습득을 했겠지만 또 어느 일정한 기간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제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과 철제 무기를 갖춘 블레셋 군대는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무기가 있으니까 철제 무기가 있으니까 훨씬 싸우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진을 치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동굴이나 가시덤불, 바위들, 부덤들, 웅덩이들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칼, 창 이런 걸 다 철기로 다 무장을 하고 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농기구나 이런 막대기 이런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떨면서 다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길갈에 가서 7일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울과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지금 길갈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금 지나는 그 순간에도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직접 그 올림 제물, 번제물, 또 화목 제물, 그러니까 소라든가 이런 양, 그 짐승을 가져오려 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물, 올림 제물을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다 오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여호와께 올림 제물, 번제물, 그러니까 나무에다 그 각을 떠서 올려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또는 올림 제물이거든요. 예, 그 제물을 드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이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중요해요. 즉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올림 제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인데 사무엘은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걸 다 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사사는 재판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사무엘이 겸했죠. 그래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을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 이제 사울은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백성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올 분위기고 위기 상황이고, 예. 또 사무엘이 제사장은 약속된 시간에 안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 드렸어. 이게 사울 왕이거든요. 요새도 이 상황윤리란 말을 쓰잖아요. 상황윤리 또는 상황신학.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상황윤리 이런 건 좀 지금 우리 현대 재판에서도 말입니다. 좀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래서 범죄자를 재판할 때도 그 상황을 참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울도 지금 사무엘 제사장에게 자기 상황이 지금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 족속을 사람과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또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과 그 백성이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이겨요. 그런데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자, 여자,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멸,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시 사울과 그 백성은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주 그 양떼나 소떼 아주 기름지고 살이 토실토실하고 기름이 오른 양들 소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름진 양떼 소떼를 살려가지고 우리에 딱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또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짐승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하나님께 이걸로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잘 듣고 행하는 거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 드라빔 우상의 죄악과 같다. 당신이 야훼의 말씀을 거부하니 야훼께서 당신이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떼 양떼를 이렇게 지금 챙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핑계를 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헌금 좀 11조나 이렇게 헌금 좀 잘해보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하는 걸 하나님 핑계를 대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한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의 아주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 순종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이죠.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걸레질을 한다든가 빗자루로 뭘 쓴다든가 또는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신자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걸 알아요. 다윗이 이제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 그 가족까지도 죽여요. 수백 명을 제사장들과 가족들, 제사장 가족들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지만은 절대 자기 손을 대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울 왕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생명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으며 복을 받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산 결과가 그러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종하여 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